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뿔라라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하나님이 친히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할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영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셔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녘의 가을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음을 보면서 뿌림이 없이는 거둠도 없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지 않으며 원망하고 불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한여름의 더위와 태풍의 비바람도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올 한 해 처음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들과 세월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을 열심히 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이 모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보지 못해 추석을 홀로 보내야 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는 가족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화목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대한 오해나 원망이 없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고향을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온 가족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만을 기대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 우리 10월 첫째 주 다음 주일부터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300석 이상의 그 교회 규모에서는 이 예배 장소에 50명 이내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첫째 주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주일 아침 7시, 2부는 주일 아침 9시, 3부는 11시, 4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분산이 돼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1부, 2부, 3부, 4부 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결정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부 11시 예배 때는 아무래도 50명 이상 이렇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당에는 50명 제한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우리 유아실 또 1층의 소예배실에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10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10월 5일이죠.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문자와 또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겠지만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10월 5일 월요일부터 교회 새벽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여러분들 새벽 예배 또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 10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그 3부 예배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3부 예배만큼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11시 주일 11시 예배는 대면 예배와 동시에 비대면 예배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10월 달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당분간 교회 각종 소모임이나 식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0월 한 달 우리 1부, 2부, 3부, 4부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된다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주중에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주보 내용을 살피셔서 교회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가정 예배 순서지 가져가시고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 스마트 요람에 요람을 이렇게 실행시키신 후에 주보 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거기에 우리 교회 주보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도 순서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게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그 주보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그 주일인데 여러분들 오늘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꼭 선교 헌금 기억하시고 우리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교단 차원에서 매일 정오 시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매일 낮 12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본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69쪽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딜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주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또한 용서의 은총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약점을 삼켜버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대략 4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는 주인과 종의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 주인과 종의 메타포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를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부르심에 종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사무엘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주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은 종이다라고 하는 이 주인과 종의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죠. 두 번째는 목자와 양의 메타포, 비유가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다윗의 시편 23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연약한 양을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찬양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이 친히 선한 목자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느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비유가 있죠. 뭡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메타포,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면서 뭐라고 다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탁 내다보더니 그냥 치근히 여기면서 달려가더니 목을 안고 그냥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죠.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얘기하는데 탕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죠.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그냥 즐겁게 함께 먹자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매우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지극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너무나 유명한 아주 귀한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 신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의 메타포, 이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 관계의 어떤 비유로 설명하지만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함으로 당신의 책임을 다해 가시는데, 그의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주 부정한 신부가 되고 타락한 신부가 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신부가 되었다. 이것을 고발하면서 부정한 아내와 그리고 신실한 신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어떤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아주 진한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남녀 간의 진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신랑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라고 할 때 아가라고 하는 뜻은 한자어로
우아한 노래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이 아가서는요, 시루 하시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응?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와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아니, 사랑의 노래죠. 연인 간의 어떤 사랑의 노래,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와 누구의 사랑 노래인가 하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그런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술람미는 지명을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평화가 아주 비옥한 땅이 평원이 하나 있는데, 이스르엘 평원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한 그 마을이 이 술람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곳에 왕의 소유인 포도원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곳에서 단번에 그냥 마음을 빼앗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시골 처녀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술람미 여자야.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솔로몬이요,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그 여인과 사랑의 노래를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아가서, 우리가 6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게 참 사랑의 속삭임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개정판 성경은 이게 남자의 노래와 여자의 노래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게 이어지는 노래가 이 아가서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의 사랑의 노래인지 여자의 사랑의 고백의 노래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새로 번역된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이게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정판 성경도 이게 좀 구분이 좀 되면 더 이게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좀 친밀하게 다가올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가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고백을 해요. 그게 오늘 6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남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한때 북왕국의 수도였던 아름다운 도시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다오.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모두 짝이 있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하구나. 베일에 가려진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 낳은 어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외동딸이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자라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이 여자가 누구인가.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1절 12절이에요 이렇게 여자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호도나무 숲에 내려가 골짜기에 새음이 텄는지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고자 했더니 나도 몰래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여기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는 솔로몬 왕이 타고 있는 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몰래 이 여인도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나도 몰래 그 술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 자, 이때 이 여자의 친구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13절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비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또 노래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두 줄로 늘어선 누이들을 보듯 나를 보려 하느냐. 이렇게 아가서는요, 서로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내용의 노래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가서 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의 노래, 서로 주고받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아가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대략 5가지를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아가서는요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약점을 삼켜버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1장으로 가보시면, 아가서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요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1장 5절 6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검은 계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시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외모가 그냥 그 포도원에서 그냥 그 떼약볕에 일을 하느라고 그냥 검게 돼버렸어.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요, 이 여인을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1장 15절에 나오는 노래예요.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의 눈에는요 지금 검은 피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남자의 눈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예쁜 눈동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자의 피부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느라 검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핸디캡이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면 약점은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장점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검은 피부를 갖고 있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느라 그 오빠들이 말이죠, 참 구약 성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오늘의 여성들은 남자들이요 다 여자에게 일을 시켰던 것 같아. 이 여자들이 그냥 오빠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그 포도원에 나가서 오빠들 포도원까지 다 관리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러라고 그냥 몸이 다 새카맣게 타버린 거예요. 또 그 밭에서 포도원에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뭐 이렇게 여인으로서 말이죠, 그냥 야들야들하고 뭐 그냥 부드럽고 이런 멋은 없는 거예요. 맛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그냥 억세게 보이는 피부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도 남자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1장 9절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쭉 이렇게 살필 텐데 여러분 따라오시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자,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은 여인, 이 여인은 건강해 보이는 여인이죠. 오늘로 보면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장점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변변치 못해 보여도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가 그냥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라면 이게 왜 성경에 있겠어요? 근데 그 신랑과 신부, 연인 간의 그 이야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가서는요, 사랑은 인정해 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은 참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은 검게 그냥 그을렸고, 그냥 그 밭에서 일을 하라고 말이야 억세게 보이는 이 여인이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참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이렇게 여인이 고백을 하니까 자, 그때 남자가 뭐라고 맞장구 쳐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2장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여인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맞장구 쳐주면서 무슨 말이냐? 그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남녀 간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사랑이란 이렇게 인정해주고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야, 그동안 참 힘든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이렇게 살아오느라고 참 애썼다. 내가 나를 막 이렇게 격려하고, 여러분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열등감 갖고 막 너는 왜 이렇게 살았냐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자기를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괜찮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우리 자신을 격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탁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니? 참 힘들고 살기 어려운 이때에 그냥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니? 참 멋지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맞장구 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너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아가서는 사랑은 내일을 함께 열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그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노래를 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것은 지금 이 남자가 우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늘 미래로부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준비된 미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미래로 우리를 영접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희망의 하나님, 미래로부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미래의 길을 준비시켜 놓으시고는 그리로 우리를 영접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따져 묻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논점은 언제나 과거에 있고 자꾸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주님의 논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주목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미래로부터 다가오셔서 그를 미래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 보다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를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번째, 아가서는요, 사랑은 울타리를 견고히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5절에 보면 남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악한 세력, 여우죠, 여우.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확실히 지키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이렇게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여우와 싸우는 치열함이요 책임을 다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는 그 사랑의 울타리를 견고히 지켜나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네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네 인생밭을 비참하게 하는 여우를 잡아 몰아내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이 울타리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여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네 삶을 견고히 지켜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마지막 아가서는요,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8장 6절 7절에 거기서 여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도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으니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바닷물도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셔요. 에덴의 회복은 뭘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기쁨의 동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셔요. 근데 성경 전체가 이 에덴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이 에덴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자의 사랑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약점을 삼켜버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사랑은 인정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사랑은 내일을 함께 열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사랑은 울타리를 견고히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우리는 에덴의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왜 우리네 삶에는 에덴의 기쁨, 에덴의 회복이 없는 것일까요?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게 하는 우리 안의 교만과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놀랍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과 욕심과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진하게 나누자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해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좋은 계절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며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도록 여러분, 주님을 향한 닫힌 마음의 문이 있다면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간직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 경기 침체로 인한 걱정과 근심, 변변치 못한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좌절감 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님 모셔드릴 여유가 없다면 이 가을에요, 이 좋은 계절에 내 삶의 영적인 조정기간을 만들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감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팔을 벌려 주님의 내주하심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참된 기쁨과 에덴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나누시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38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심령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옵고, 이 결실의 계절에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참된 풍요와 은혜와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귀한 열매를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며 성실의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삶의 끈기와 용기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님이여,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폼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미래를 걱정하는 시대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염병을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염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는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10월에는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예배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기쁨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한 오늘 나눈 말씀처럼 놀라운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또 사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흩어져 살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들을 하나님 주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에 힘입어 멋지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이 나라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